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길 그 삶의 방식과 이 기준들이 있죠.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살아가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가 책망을 받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고 행했던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가를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저 강남의 일타 강사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쪽집게 강사들 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하는데 그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넘어선 공부를 막 해가지고 시험 때는 안 나오고 낙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요한 기준이 그거죠. 구원은 거저 받지만 상은 행한 대로 받는다.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100배의 현세의 축복과 아울러 내세의 축복을 준다. 복을 준다는 그런 약속이죠. 상급이죠. 상급. 그래서 그 상을 받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가 채점 기준 하나님의 상 주심을 위한 시상을 위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겠다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면서 상을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느냐.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충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걸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의무를 다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의무보다 힘에 지나도록 의무보다 조금 더 해야 충성이 되는 거예요. 의무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준 딱
멍청해가지고 요즘 사람들 뭐 말하듯이 뭐 칼퇴하면서 뭐쫙 그 시간 있고 막그 젊은이들 그 보니까 1시 5분쯤 식사하고 오면 컴퓨터를 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요즘 회사에서 1시부터 제 오후 근무가 시작인데 1시가 딱 가만히 앉아있다가 1시가 딱 되면 컴퓨터 버튼 누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얘기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기 주어진 시간, 자기 거 뭐 이렇게만 하면 뭐 좋은 사람이죠. 잘 자기 유능하게 자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의무보다 힘에 조금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될 때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채점 기준 첫 번째는 충성된 성품이 있어야 되고 열정 있는 사람이 결국은 쓰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게 의를 행하는 자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의를 행하는 사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서 자꾸 뭔가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칭송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들. 뭐 사람이 그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없죠. 없지만 그래도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아시옵소서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까먹지 말자. 조금 남기자.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냥 설명을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막 다 까먹어야 돼요. 목사님 밥 사준 거를 저쪽 지방에 있는 어떤 장로님도 아실 정도로 막 다 그냥 막 다 해야 돼요. 교회 조금 뭐 봉사하고 나면 막 다 해야 되고, 사람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나면 뭐 그 사람이 들으면 민망할 정도로 막 전부 퍼지고, 이렇게 되면 도움받은 사람은 불편하죠. 아이, 돈 20만 원 주고서 이렇게 난리를 지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 얘기했죠. 2만 원어치 그 시장에 앉아서 나물 파는 할머니 거 떨이 해주고 와가지고 막 동네방네 전부 자랑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당신은 이미 2만 원보다 200만 원, 20만 원어치 다 했다고 뭘 이렇게 자랑질을 하냐고 이렇게 야단쳤다는 얘기가 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내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괜찮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구신이에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못 견디죠. 막 간질간질 해가지고. 참으세요. 다 까먹지는 말고 조금 남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시와 자랑이 아니라 겸손하게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을 보면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채점 기준과 시상 종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배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충성된 사람에게, 두 번째는 겸손하게 의를 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에게, 세 번째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이쯤 되면 네 번째가 궁금하죠? 네 번째는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 대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래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에게, 섬김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요로운 복을 주시더라고요. 잘 나눠야 돼요. 잘 베풀어야 돼요. 잘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상이 임합니다. 상이.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들마다 얘기했는데 어느 교회가 아직도 그 성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쌀을 모아서 주의 종들, 상징적인 거죠. 성미를 모아서 그걸 해서 갖다 주는데 성미가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사랑이 충만해가지고요. 맛있으면 좋겠는데 섞여, 여러 가지 쌀들이 섞여가지고 특이한 맛이 나는 게 성미예요. 그런데 그게 에너지고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니까 야 그래구나. 우리는 어땠나. 나도 처음에 왔을 때 성미가 있었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살쪘잖아 지금.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서 조금 이제 벌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성미 값을 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바꿔서 현금으로 주셨었어요. 그랬나? 맞죠? 그러다가 없어졌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각 기관에서도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여전도회 권사회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뭘 한다 그러면 정성을 모아서 줘요. 사실 그거가 엄청나게 큰 그런 건 아니지만 성직자들한테 그게 힘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없어졌어요. 그게 뭘 하든 무슨 때가 되든 가끔씩 이제 의식 있는 분들이 이제 하기는 하고. 근데 지금 뭐 하는 기관들 더 많지만 어쨌든 그런 게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현대화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성미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교회를 들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하는데 성미라는 단어도 까먹었었어요. 내가 진짜 그 잊어먹었었어. 그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이게 다 했던 일들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성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서서히 마음들이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접혀지는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고 또 조금씩 각박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 함께하는 일들, 또 누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식사 한번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조금 더 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인생 뭐 있나 그렇죠? 뭐 얼마나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그런 평화로움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자, 대접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이렇게 윤활유를 친 기계처럼 매끄럽게 인생이 돌아가요. 매끄럽게 호로로로 돌아가고 스르르 돼가지고 좋은 일들이 촥 나가. 근데 막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게 뻑뻑해요. 걸리고 기계가 멈추고 다시 막 돌려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이게 뻑뻑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접을 잘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대접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 그 시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누세요. 잘 섬기세요.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세상 사회 일에 충실한 것도,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에서 생활할 때, 장사할 때, 무슨 사업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유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설렁탕집 주인 얘기했죠. 독실한 장로님이 설렁탕집을 하는데 거기 개업을 했어요. 인수를 받아 개업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찾는 손님들을 다 예수님처럼 제가 섬기고 예수님께 식사 드리는 것처럼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약속했는데 그 전에 있던 주방장이 그대로 그냥 지금은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 그랬던 거죠. 그 설렁탕 국물에다가 커피 크림을 타가지고 뽀얗게 만들어가지고 펄펄 끓여놨는데 그거 다 쏟아버리고 그날 장사 안 하고 내가 주님 오셨는데 커피 크림 탄 이 국물을 설렁탕이라고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해서 금일 휴업이라고 써붙였다는 그런 모습들 멋있지 않아요? 그런 정직함으로 사회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상 주십니다. 그래서 사회가 밝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정직한 그리스도인 사회생활하면서도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점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시상이 되는 거죠. 잘 들으셨죠? 잘 아셨죠?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들 겸손하게 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대접하는 성품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직업에 주어진 일에도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면류관으로 많은 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중심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리아 사람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행복하게 하시며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우들 가운데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오늘도 나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 멋지게 시작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며 오늘도 샬롬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어서 심령에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